예, 안녕하세요. 이제, 북방복지 선교회 유튜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열심히 일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선교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0이 넘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제 다시 선교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일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북방복지 선교회 고유번호로 단체 후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계좌는 참고로 제 개인 계좌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위한 복지 선교회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후원 계좌입니다. 제가 이것은 제 사비로다가는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공적인 것인 것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회원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와 십시일반으로 일반의 후원으로 감동되시는 대로 협력해 주시면 지난 날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혼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아직 육의 감정과 사고에 묶여 있다면 아직은 광야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혼이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성소의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착한 백성들의 혼 상태를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점검하는 택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점검하지 못할 때 내가 주의 일을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또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 혼이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차 이미 그 간증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기도 중에 그리스도 안에 현존 속에서 실제 현존 속에서 열어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혼이
육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택한 백성들의 죄를 택한 백성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도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말씀의 이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볼 때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 입장에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너무 참 귀한 말씀이죠.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일했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열심히 모든 자들이 또는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이 집이죠. 장막, 우리 몸뚱이,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깨달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또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육체의 집을 우리 혼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여기서 죽은 후에가 아니고 현재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게 깨달아서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 장막이 여기서 무너지고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절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현재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의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서 우리가 탄식을 하며 하늘로부터 현존하면서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의 처소를 현재 우리 이 처소에다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 1절에서는 잘못하면 죽은 우리의 이 처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2절에서 연결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 처소가 하늘로부터 오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다시 현존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자꾸 덧입기를 사모하고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의미가 뒷받침이 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서는 나중에 가야 하는 천국을 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존 속에서, 현재 존재하는 이 속에서 혼이 육에 속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대화하며 살 것이냐. 그 대화는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생명적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냐, 거기에서 머무르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2절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탄식합니까? 하늘의 것으로 오는 처소,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기름 부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이것을 간절히 탄식하며 사모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달아진 은혜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문자를 원어적으로 볼지라도 그 원어를 문자적 의미로 보느냐, 문자적 의미를 열린 영의 세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의 황홀한 기쁨을 이 땅 나그네 길을 걷는 중에도 사모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 지식인 학자분들이 얼마나 원어적으로도 연구하고 해석도 하고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애를 써 오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에서 1, 2절에서 바울이 말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이 열리면 그 다음들의 기존의 언어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야 성경 말씀이 단순한 문자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도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지식 수준 안에 머물 뿐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생명의 영, 하나님의 실제 음성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경도 자신의 연구하고 많이 쌓아놓은 지식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기쁨과 희열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경의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동안 많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보는 쪽으로 저렇게 보는 쪽으로 남기긴 했지만 문서들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 성경은 지식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냥 지나가는 글이 된다면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 아니라 깨닫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오는 현상은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음이 그냥 막 제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난제들이 그냥 연결이 돼서 열립니다. 그럴 때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면서 하늘의 세계가 더욱 그리워지면서 사모하게 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픈 그런 희열이 왠지 모를 내 생체 리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고 하니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체험들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가 깨달았다고 얼마나 남발을 지금 많이 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죠. 또 여기에는 나의 개인 주장이나 주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구체적인 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고 할 때는 오히려 우월감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부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원문적으로도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여기에서도 엔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직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즉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차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랬습니다. 언어로 보니까 카탈라소, 이거는 화해시키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 안에서 세상을 품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로서는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으로 하늘의 현존 영역을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자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혼이 육에 거한다면, 육에만 거하고 있다.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혼이 육에 거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 세상의 감정과 욕망에 매여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열심과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늘의 생명에 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존 속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 장막이 무너져야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장막 이 상태에서의 천국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멀리 계시는 것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는 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나중에 가야 할 장소가 아니고 지금 혼이 옮겨가야 할 존재의 자리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육안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생명의 삶을 사느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늘과 땅의 경계를 우리가 왔다 갔다 현재에도 그 경계선에 우리는 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육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혼이 육의 장막 안에 머물면 분리된 영의 세계와 하나님과의 분리된 자들.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 그럴 때의 천국은 나중에 장막을 벗은 후의 약속이 아니고 지금의 실제로 내 안에 임하여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데우스 엔 크리스토,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초소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땅의 현존 속에서 옮겨가야 할 실제적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육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그 죄를 절대 나무라시지도 않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돌리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거길 못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죄 아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또 살다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본의 아니게 짓는 일이 많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죄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요약해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든 사람을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냥 성도, 원어로는 토이스 하기오 이스, 원어로는 부름받은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라고 그래요. 그냥 성도들과 신실한 자는 엄청난 차이를 두고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실한 자는 언어로 보니까 피스토이스 앤 크리스토 이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즉 나의 혼이 육체를 벗어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육체를 벗어나 혼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혼이 육체를 떠났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이 죽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존 육의 상태에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성도는 부름받은 자요 신실한 자는 그 부르심 안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방마당만 밟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무서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에서 벗어난 성전 방마당 교인들이 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버려진 거룩한 성이다. 11장 말씀을 보면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측량은 무슨 말씀이에요? 간섭하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왜?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참 깨닫고 보면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 여기에서 버려진 방마당일지라도 거룩한 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방마당에 살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록 버려졌지만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방마당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곳, 즉 택자이기에 가능한 택자들의
버려진 방마당,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방마당임에도 불구하고 택자 이게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던져버리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 주어졌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방마당의 헬라어는 아울레 엑소덴, 즉 성전은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자리다. 성전은 보고 있지만 방마당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다. 얼마나 애석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즉 말씀 밖에 머무는 신앙, 그리스도 밖에서 그보다 더 성전 밖에 머무는 신앙, 택함받은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사역자요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성전 밖의 뜰, 방마당이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성소, 지성소 바깥에 있는 신앙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아직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혹은 겉모양만 가지고 겉모양만을 가진 신앙의 택한 백성들의 영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은 광야 학교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이 나이에 혼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늦은 감은 있을지라도 이 깨달음의 영역 세계, 영의 세계에서의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선교를 다시 재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앞으로 그 외국에 많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열심은 가지고 믿지만은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함께 깨달아 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